샬롬, 잘 주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입니다. 19절에서 36절, 2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들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네, 어제 우리가 그 1절에서 18절 절망의 수렁 속에서 울부짖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계속 이어서 절망의 수렁에서 헤쳐나오는 건짐받는 이 다윗 이 시인의 모습과 그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 13절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나를 늘 반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보면은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이렇게 수렁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아십니다. 주님 앞에 있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심판할 것은 심판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은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방과 수치와 능욕 가운데 있을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건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니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대적자들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악함 다 보고 계시다가 심판하신다는 거죠. 20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 비방으로 절망의 수렁 속에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미래에 대한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밖에 없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내 편에는 아무도 없다. 형제들까지도 버렸으니 나를 긍휼히 여길 자 없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홀로 있다는 이런 절망감, 소외감, 고립감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긍휼함과 이런 은택 이런 것보다는 뭐지요? 도리어 비방하면서 쓸개를 주고 초를 마시게 하는 이 쓸개초가 뭐죠? 아주 싱거죠, 그렇죠? 내 인생을 더욱 고달프게 하는 그런 행동들과 그런 욕과 그런 수모들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썰개와 초는 우리가 알죠. 어디서 들어봤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고통을 당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죄도 없으신 분으로서 도리어 비방을 당해서 철저하게 버림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초를 마셨죠, 그렇죠? 쓸개를 담은 이 초를 마시면서 그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런 사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이 시인은 다윗은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이 수렁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참 불쌍하고 저주받은 것 같지만은 수렁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도리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뒤집으면은 이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미리 예표를 보여주는 큰 역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우리 이 고난 중에 수렁의 절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대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하죠. 22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호소합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밥상이 올무가 되게.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밥상 편안하게 진수성찬을 먹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었고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악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주여 저들의 밥상이, 저들의 평안이 도리어 올무가 되게 하셔서 자기들의 죄를 못 보게 하사, 23절이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못 봄으로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분노를 썰어 부으셔서 그들이 고통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강구하는 거죠, 그렇죠? 27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회개하지 못하고 죄악에 뒹굴다가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옵소서.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옵소서. 참 이렇게나 고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용서하는 이런 고백이 참 필요한데요.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 우리 손으로 심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용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거죠.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수렁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는 높여 주실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기도했더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높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이 절망의 수렁 속에서 기도 끝에 나오는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인 것입니다. 30절이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절망의 수렁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망 속에서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절망 중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31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소 살 돈이 없죠. 형편이 안 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그 황소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드리는 것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게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더 찬양의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 중에서 드리는 이 찬양, 하나님께서 그 어느 찬양보다 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32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슬픈 자, 고통에 처해 있는 수렁에 빠진 자를 하나님은 건지심을, 그들을 돌보심을, 그들을 승리하게 하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뿐만 아니라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한 종의 후손들, 바로 내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택 속에서 복받고 사는 그 축복이 우리 자녀손들에게는 충만하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절망의 수렁 속에서 기도함으로 울려 퍼지는 찬송을 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반겨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 절망의 수렁 속에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원수들도 주님 앞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의 행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편 한 명도 없고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어 가시는 그 고통, 그 눈물의 아픔, 외로움,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때일수록 주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 끝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와서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황소를 드림보다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우리의 찬송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넘쳐나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궁핍한 자, 불쌍한 자, 고통당하는 자, 그 고통당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돌보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아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삶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는 더욱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